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가장 좋은 삶,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도 새해 첫 주간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에는 원하는 소원 모두 이루세요, 모든 소망 이루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직접 바라는 것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사라진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룬 것도 아닙니다. 한 해 한 해 살아보니까 압니다. 내가 뭘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소원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새해를 다시 또 맞이하면서 서로에게 바라는 것 다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또 좋은 인사로, 그런 인사를 들으면은 축복된 인사구나, 복된 인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인사를 성경적으로 보면은 굳이 그런 인사가 복된 인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소원대로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 어떻게 해서 저주인가 하면 내 속에서, 사람 속에서는 좋은 생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나오는 모든 하고 싶다 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망하는 것을 나는 하고 싶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힘들다, 어렵다 하고 내가 망하는 것은 즐겁겠다, 기쁘겠다, 하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육신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랬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가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따라가면은, 속에서 하고 싶은,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면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면은 생명의 길로 갑니다. 그 뒤에 말씀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 맺는 삶밖에 안 됩니다. 멸망의 삶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이 우리 삶의 모범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기도가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습니다. 이것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새해 인사가 소망하는 모든 것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소망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우리가 빨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이루는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는 새해가 되게 해주세요. 내 소원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지 나는 2022년도에 뭘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개인적이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버리면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을 때 돈이 많이 생기면은 그 돈을 관리를 잘하고 또 그 돈을 지배하고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 그런 능력이 없는 가운데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겨버리면 그 돈에 파묻혀서 죽게 됩니다. 돈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돈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돈이 많아가지고 몰락하는 사람, 몰락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돈 관리를 잘못해서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돈을 얻으면은 그렇게 인생이 몰락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생기는 돈, 내 능력껏 생기는 돈이 가장 좋은 돈이지, 내 능력 밖으로 갑자기 많아져 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가 됩니다. 인생을 잘 세워주고 잘 살게 해야 복인데, 인생을 몰락하게 만드는, 어제보다 더 못한 삶을 만들어버리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돈이 무조건 많이 생기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닦아지고 또 훈련되어져서 내 인격이 성장되고 내 지혜가 늘어나고 총명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이 제대로 세워져서 인생의 목표 지점이 바로 정해져서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내가 먼저 바로 서 있어야 돈이 들어와도 그 돈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이 좀 수준 있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고 새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사람이 가는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 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노력해 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 어떻게 성취하고 이룰 수 있을까,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으니까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 정말 하늘과 땅 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도 중에 말씀을 하시면 내 생각과 맞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 다릅니다. 모조리 다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필요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곧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참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고집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틀린 줄 알면서도 그냥 우기는 것, 그런 고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고집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면 불순종이요, 고집을 내려놓는 사람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믿는다 하는 것은 곧 순종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순종이고,
믿음과 똑같은 말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의 반대가 안 믿는 자인데 여기에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의 반대말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슷한 말, 똑같은 말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반대말이 믿는다, 안 믿는다. 우리나라 말은 안자만 붙으면은 반대말인데 성경에서 반대말 정의는 다릅니다. 이렇게 너무나 정확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순종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믿는다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반대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이지만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자기 고집을 꺾지 아니하는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내 고집을 꺾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내 고집을 버렸다 하는 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엄청나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진짜 어렵지만은 엄청나게 어렵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 뜻을 버리고 꺾고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정말 어려운데 믿음의 반대말이 불순종이라고 하는데 그럼 누가 믿고 삽니까? 누가 그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궁금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힘들다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순종하며 살라고 합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내 생각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렵다 합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쉽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쉬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지만은 지키기 쉬운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고 순종하기가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 삶은 계속 죄 짓는 데 들어가고 불순종한 데 들어가고 그 죄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합니다. 그리할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궁금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피할 길을 내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믿음에서 그때 완전히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한 죄를 지었을 때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죄를 자백하면, 세상에서는 우리의 죄를 감춰야 우리에게 유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자백해야 유익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밝혀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내놓아야 유익입니다. 내놓지 아니하는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놓을 때 깨끗하게 됩니다.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삶을 살았을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항상 기도로서, 회개 기도로서 그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오늘 읽은 본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과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 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좋은 삶으로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며, 또 그 사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